33장, 34장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교재 1276쪽에 보시면 최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때 최후의 축복은 축복을 받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최후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복과 저주를 가지고 이 축복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주받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그렇지,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마칠 때 내용을 32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도록 하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모세를 저주하셨을까요? 축복하셨을까요? 예.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주실 것을 확정해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은 죽지만 확인하도록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확증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뭐가 아니다. 예, 좀 더 가깝게 말하면 나쁜 거다,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럼 나쁜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기준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저주가 올 때에도 그것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실하심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 33장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오셨고 그렇게 성취하실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모세한테. 그게 축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시내는요, 시내산이니까 서남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 와 있어요. 서쪽 땅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가 시내예요. 그러니까 남쪽 경계죠. 그 다음 세일산은 어디냐 하면, 아까 시내가 서쪽이라면 세일산은 아주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란산은 어디냐 하면 지금 서 있는 쪽에서 북쪽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서남북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시는 걸 보면서, 그럼 언약하신 대로 땅을 준다는 말은 복 주시겠다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뭐 하고 계신 거죠? 복을 주고 계신 거죠. 자, 그걸 보면서 그 땅에서 받을 복을 지금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만이라는 숫자가 아니고요. 매우 큰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니까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무슨 율법이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왜 불같을까요? 불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일단 물어보죠. 불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요? 나쁜 거? 자,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앞부분과 연결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에 보면, 말씀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를 불렀던 율법은 저주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게 누가 버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신명기서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버려도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았다? 버렸다라고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신실성을 누가 보장해 주실까요? 진짜 여호와께서 보증해 주세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같은 율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 가운데 넣지만은 그게 여호와의 법을 폐기한 것 아니다. 아니다. 그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그 8장 6절에 이게 아마 아가서 요절에 가까울 요절이 7절인가 그렇고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비유하냐면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런 홍수도 뭐 할 수 없고 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투기는 뭐와 같아서 불 같아서라고 기억나세요? 거기에 나와요 이게. 아가서 가지고 좀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아가서 5장에 가면은요. 아가서 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타락하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 잔치를 했는데 신랑이 찾아오니까 옷을 벗고 자다가 귀찮으니까 깜빡 또 좋은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갔어요? 신랑이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그 신랑을 찾으러 나왔다가 군인한테 걸려서 뭐가 돼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가 내 신랑 빨리 찾아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위급할 때 나오지도 않는 신랑인데 너 뭐 그렇게 좋다고 찾느냐. 그러면서 그 신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데려와라. 그 사람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신랑이 와서 망가진 그 술람미를 잡고 동산으로 가자고 하면서 7장에 가면 망가진 그 몸을 4장에서 불렀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 4장에 나왔던 게 7장에 나오는데요. 그 7장에 부르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술람미에 대한 찬양을 술람미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망가진 거죠. 처참해진 여자예요. 부끄러워서 신랑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4장에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뭐하게 해요?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했다고 해서 안 버린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죠. 망가졌다고 해서 만신창이가 됐다고 해서 뭐 하지 않아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불같은 질투라는 말을 써요. 그럼 맞아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버리지만 그게 뭐한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자비성. 무자비해진 것 같은데 뭐가 여전하다? 자비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시편까지 가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런 개념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소 우리 좀 일이 나기 전에 이 저자의 그 경건회 한 15분을 제가 유의 깊게 봤어요. 경건회가 이게 강론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회 방식이 어떻게 이게 이제까지 없던 문화니까 뭐 대학에서야 기독대학에서 채플은 봤어도 그게 뭐 설교인지 뭔지 뭐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저자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 경건회를 좀 짧게 거기 보면 유튜브도 있고 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어떻게 할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죠. 근데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불같은 율법이다라는 이 개념 하나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전체를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념 하나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누구를 기억나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이 되려면 본문에 대한 논리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단단한 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이 들을 때는 납득이 되고 하지만 이게 꼭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00번 공감하죠. 200번 공감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하고요. 전하다가 보면 이거 좀 되게 궁금하다 이런 게 이제 제가 가끔씩 메모하잖아요. 그거 이제 가서 또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1차적으로는 논리적인 이 흐름이 끊치는 게 가장 일단 답답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꼭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부분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이 강론집을 보면 여러분 이게 그 신약과 구약의 근거를 오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부해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길어졌죠? 불같은 율법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나니? 뭐 하시나니? 불같은 율법을 줬는데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저주가 뭐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고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러니까 아까 1만 성도가 결국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받아요? 예. 주의 말씀 받는 건 좋은 것만 받는 거죠. 아니죠.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주의 말씀 속에 뭐와 뭐가 있었어요? 복과 저주도 있었잖아요. 저주. 예. 진짜 저주 때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죠. 좀 더 가볼까요? 따라서 히브리서에 가면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이 신명기를 염두에 두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깊게 이해하려면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받을까요? 받게 해주실까요? 예, 받게 해주십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보세요. 여수룬이 아까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애칭이라 그랬죠. 여수룬에 누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대요. 이미 왕이 왔어요. 누굴까요, 이분이? 여호와를 지금 왕으로 칭하세요. 좀 배경 설명을 하면요. 가나안 7족속들은 다 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누구처럼 왕을 달라? 이방처럼. 왜? 왕 되는 나라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얘기했더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진짜 왕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다. 저 인간들이. 그러니까 줘라. 사울을 줘라. 그래서 가짜 왕을 줘서 여호와가 왕 되신다는, 여호와가 세우시는 왕 다윗을 준비한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죠. 통치 개념으로 보면 이분이 누구세요? 왕이신 거죠. 그러면 교육 목적이 더 선명해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낳은 아버지시고 낳은 우리를 통치하는 뭐가 되신다? 왕 되신다. 그럼 그리스도의 기도가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끝에 어떻게 끝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분이 누구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화요 공개 강좌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 강론 전집에 보면 구약 근거를 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이 그냥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구나. 그렇게 적어 놓았겠지라고만 생각하다가 꼼꼼하게 하나씩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서 흐름을 가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 누가 약속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걸로? 성취하는 걸로 본인 말로 선포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공부하게 되면요, 어디인가에 가서요, 어느 시점이 되면 뭐가 점점 익숙해져야 되냐면, 이거 어디 나왔던 건데, 이게 많아져야 돼요. 그 말은 결국 구약을 신약에서 확인하고 신약을 구약에서 확인하면서 자,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육의 몸을 가지고 어느 한 일정 시대에 제한적으로 몇 장 몇 절 정도 보는 수준이지만 그 영혼이 기억할 수 없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고리를 성경에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의 논리적 흐름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됐고 순서대로 공부한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좀 글쎄요, 뭐 심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주셨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그 중에 모세도 들어간 거죠. 모세가 왕 노릇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한때로다. 예, 함께 모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축복은 모세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왕이신 누가요? 여호와께서 12지파를 반드시 다스린다라는 내용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루벤부터 나오네요.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7절 누가 나오죠? 유다에게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지금 저자는 그 창세기 39장 아시죠? 49장. 그죠? 창세기 49장의 내용하고 비교를 많이 해놓습니다. 당연히 연결이 되죠. 자, 그 유다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 절이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레위에게 재산이 풍족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또 때로는 광야 생활에서 보면 레위 지파 고라단 같은 경우에는 반역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 이게 여러분 판결 흉패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정한 판정을 하도록 그 흉패에다가 여러분 둠빔과 우림을 넣거든요. 그 설명이 나와 있죠. 그 툼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림은 빛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죠? 등대 있죠. 예, 바로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비치는 그 표시 아닙니까? 자, 그와 연관이 되겠죠. 9절 볼게요.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고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고 자녀도 자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별로 듣기 안 좋죠? 안 좋죠? 뭔가 더 큰 게 남아 있는가 봐요. 뒤에 보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부모보다가 더 큰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나면 그게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복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땅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레위 지파의 유업은 누가 유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 강조해 주면서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거,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다른 지파와 같은 복 이상의 복을 어느 지파가 가지고 있다?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땅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아버지가 되신다고도 했지만은 그들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나를 섬기는 내 자녀다라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막이겠죠. 주의 장막을 관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나머지 12지파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요, 누가 제사 제대로 안 드리면 다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예. 자, 무너뜨리려면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 지파의 일이 소홀해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민족 전체가 그냥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따라서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땅이 없다고 굶기지 마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장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대제사장, 그의 직위와 신분과 관계되겠죠. 베냐민은요. 참 안내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페이지를 펴놓고 같이 보시냐 하면 베냐민이 나와서 기억이 났는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인가요? 땅 분배한 지도가 나와요. 1402페이지 맞죠? 예, 거기 보셔서 펴놓으시고 그 땅이 어느 땅인지 한번 보세요. 베냐민 나오죠? 자, 베냐민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해요. 아까 여러분 레위지파 나왔죠? 레위지파 옆에 거해요. 레위지파는 뭘 관리해요? 성전 관리해야 되죠. 유대지파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 보세요. 지도 보세요.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베냐민 있죠? 예, 그렇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예,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쳐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도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 땅이 비교적 넓죠. 그리고 누구 옆에 있어요? 유다 옆에 있죠. 유다 베냐민 옆에 있죠. 그 땅의 넓이로 보면 어느 지파가 제일 커요? 므낫세죠. 맞죠? 므낫세 보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 끝에도 있죠. 요단강 동편을 동서 다 줘요. 그런데도 므낫세가 뭐는 아니에요? 장자는 아니에요. 참 하나님 섭리가 묘하죠. 원래 므낫세한테 축복하려고 했죠, 야곱이. 맞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바꿔버리잖아요. 예, 에브라임이 크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주도해 나가는 그 가문이 바로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까지 확보해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서 그 나라 크다고 자만하느냐 다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소선지서 시작하는 호세아 내용이 돼요. 어쨌든 므낫세 지파에게 그렇게 많은 땅이 주어집니다. 약속대로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풍부할 것을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은 빼고요.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자, 스불론과 이사갈. 그 다음에 모세가 갓에게 공의와 법도를 행할 것을 축복합니다. 갓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죠. 그죠?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동편 땅에 자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이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라. 그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얻었죠.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단지파 모세가 단에서 뛰어노는 사자 새끼라고 축복합니다. 이 단지파에서 나중에 여러분 삼손이 나오죠. 예. 그리고 가장 빨리 여호와를 버리는 지파도 이 단지파인가 그래요. 이게 예. 자, 좀 이게 세밀한 공부인데요. 나중에 그 열왕기에 가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면서 그 부패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신명기와 연관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열지파 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열왕기의 이탈 왕조의 멸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섭리를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로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역대기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자, 33장 23절 모세가 납달리에게 서방 남방 얻을 것을 축복합니다. 납달리 땅 보시면 나오죠.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납달리. 자, 납달리 땅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여기 있나요? 맞을 거예요. 이 납달리 땅에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하나 있죠. 그 납달리 보세요. 제일 북쪽에 해당되죠. 맞죠? 예,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나중에 도피성이 하나 있고요. 므낫세 밑에 보면 골란 있죠. 므낫세 지파 오른쪽에 보면 골란 있죠. 거기에 도피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갓 지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라못이 있고요. 헤스몬에는 베셀이 있고, 그 여러분 세겜이라고 보이세요? 므낫세 지파 안에 에브라임 위에, 그죠? 세겜에 여러분 도피성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밑에 내려오면 헤브론 보이시죠? 유다 지파 안에 헤브론에 도피성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6개가 아주 균형 있게 오른쪽 3곳, 왼쪽 3곳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3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모세가 아셀에게 다자함과 능력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 26절부터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에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같은 자가 없는데 그 여수run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뭐로? 자녀로 삼았다 이거죠. 왜요? 본 것처럼 축복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가 너를 도우려고 뭘 타고 오셨대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창세기잖아요. 세상 왜 만들었어요? 요 구절로 보면 여수run을 자녀 삼으려고. 상천하지에 이런 신이 있었느냐 이 말은 세상 어디 하늘 아래에 너희들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27절 어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비록 저주라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땅에서 저주받아도요. 어디에 있는 복은 변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에 확증되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진 복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표시로 보면 우리 도표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5번째 그림 볼까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나오죠. 맞죠? 저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파멸시키기도 하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또 강조하네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29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라? 행복한 자라. 우리가 좀 편하게 읽으면은요. 행복자, 행복론이 여기 나오네요. 자, 어디에 있는 누굴 아는 거요? 영원한 처소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럼 아까 행복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고 주실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곳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소개해 주시고 맞죠? 그래서 행복을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하늘에 두는 것을 확증해 주고 저주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처소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박탈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 축복으로 이미 확인됐고, 글쎄요,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 진짜 완벽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죠.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뭐의 칼이래요? 영광의 칼이라. 아까 참 이 좀 전투적인 용어들이 나오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같은 율법에, 맞죠? 불같은 율법이 저주 아래 두지만 멸하는 것 같아도 멸하지 않죠. 여러분, 영광의 칼, 저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을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 아래 두고 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 칼로 누구를 멸하세요? 대적들을 멸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지 무섭고 언약 자손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라는 걸로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맥락으로 보면 창조 때부터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 들어가면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언약이고, 지금부터 일어날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정복 전쟁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무슨 칼을? 영광의 칼을 뭐 휘두른다 하면 좀 여호와께 그렇고요. 진멸하여 땅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 표현 있죠? 아까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영원한 행복자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영광의 칼을 통하여 땅 정복을 이루셔서 약속한 땅을 다 줌으로 여호수아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선한 일이 모두 뭐하니라?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33장 26절에서 29절은요, 세상 창조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념 하나하나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 칼 앞에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하리라? 밟으리라. 자, 모세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보는 지중해가 보이는 데죠. 바로 정면에 해당되는 경계가 단이잖아요. 예, 단까지 보이시고, 자 보세요. 납달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 경계죠. 한번 보세요. 단 바닷가 끝이죠. 납달리 북쪽 끝이죠. 그러면 어디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걸 아쉬워하지 마라. 누구 이름이 여전히 간직되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전히 간직되어 있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자, 2절.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정료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남쪽 경계요. 4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땅 언약 성취 섭리 마감되는 거 맞죠? 네. 자, 이게 신명기가, 자, 이 교훈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땅과 앞으로 줄 땅을 두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아쉬워하지 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한 번도 너로 하여금 버리게 한 적이 없다.
주께 복인 거죠. 그리고 그걸 택한 백성들도 그걸 깨닫게 해요. 아까 어떤 방법 쓰신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방법을 썼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영혼에서 마음에서 지워지게 한다 안 한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5절에서부터 8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 땅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였지 않다는 말은 더 살아도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말이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로 보면 그 몸 상태로 보면. 그런데 이미 죽기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모세도 죽은 거예요. 맞죠? 예. 9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안수했기 때문에 충만한 게 아니라 앞에 벌써 약속이 다 되어 있었죠. 예.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절 볼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뭐 죽여놓고 이런 말 하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좀 데려가시지. 이걸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주실 걸 다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존재를 모세만큼 알려주게 누구만큼 여호와를 알려준 자가 없어요. 모세만큼. 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로서 계시하여 알게 하고 여호와를 어느 누구보다도 믿게 하게 해주셨던 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의 역할은 모세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하신 대로 모세에게 똑같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2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본문으로 먼저 가볼게요. 뭐냐면 본문이 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서요. 자, 뭐 그런 후에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장 1절을 제가 4절까지 먼저 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요단 서편 땅 정복 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1295쪽이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던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을 쓰고 있고요.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까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땅 있죠? 그거 그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9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그 부분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안내해 주는 부분입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택함 받은 성도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저기 구조에도 나오지만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회 무장이라고 보죠. 맞죠? 그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뭐죠? 투쟁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지금 여기 계시록이 나와 있는데요. 최종적 승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시대를 무장과 특히 투쟁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눈을 열어줘요. 그야말로 영적인 투쟁인 거죠. 우리가 무슨 사륙을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칼을 쓰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어떤 경우에 총칼을 넘어서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 시대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칼의 세력에 칼창을 앞세운 쇠몽둥이를 앞세운 로마 제국과 유대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세상 권력이 사단이 주도해 나가는 공정군수의 잡은 자가 주도하는 그런 물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권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성경신학 총서가 이제 완간이 된 한 4년 후 올해 또 1권이 개정판이 나온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섭리해 나가는 방향은 현재 주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무장을 넘어서 투쟁 양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장에서부터 12장에 보시면, 자, 단락 한번 먼저 확인할게요. 129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죠? 12장까지 뭐가 나타납니까? 요단 서편 땅에 대한 진입해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자,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뭐 해주세요?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땅 진입과 정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 진입하는 거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안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 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 그 앞에 있었던 거 다 포함하는 계시록이라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가나안 땅 진입 나오죠. 예.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진입해서 뭐 하게 하세요? 정복합니까? 정복하게 하십니까? 진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요. 자, 정복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진입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2장에 나와요. 1장은 권고와 위로를 하고요. 무슨 위로예요? 권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누가 앞서서 간다? 여호와께서 앞서서 간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가나안 땅 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탐을 잘 하고 왔죠, 군사들이. 자기네들이 잘해요? 아니죠. 예, 여기서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이 전쟁 준비를 잘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진입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을 누가 하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누굴 써요? 기생 라합을 써요. 그야말로 몸파는 여자죠. 그 여자를 써서 이 어마어마한 전쟁 여리고 전투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다윗의 고조모가 되나요? 기생 라합이. 자, 어쨌든 가나안 땅 정탐도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천한 여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반역자죠. 배신자죠. 왜요? 정탐꾼을 뭐 해줬으니까? 숨겨준 여자니까.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에 가면요, 예,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시면 요단강은 배 타고 건너죠? 아, 졸리시는 것 같아서 실없는 소리 했어요. 자, 큰 틀에서 이 장별로 12장까지 쭉 한번 보면서 오늘 서론으로 할게요. 자, 요단강 누가 건너게 하시죠? 뭐가 앞서서? 법궤가 건너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지금부터 네가 하라가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 내가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기생 라합 준비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거 뭐가 앞서면서? 법궤가 앞서면서 건너게 해주셨고, 맞죠? 그걸 여호와가 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네 번째, 4장 뭘 세우게 해요? 기념도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성종복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시죠. 맞죠? 무기 더 구해오라 그러죠. 아니죠. 이런 거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뭐 해요? 첫 번째, 할례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 준비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뭐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전쟁 끝난 다음에 할례를 해야지.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왜 세겜과 숫곤 땅, 세겜 아닌데 야곱이 세겜과 숫곤 땅 정복할 때 야곱의 그 자식들이 무슨 계략을 했어요? 세겜 왕 보고 너 할례 해라. 할례 했을 때가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할례 하면 안 돼요. 이거 전쟁 끝나고 하든지 해야 돼요. 뭐가 그래 바쁘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 하게 해요? 할례부터 해라.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죠. 능력이 전쟁 준비를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종복 준비, 그리고 또 할례가 나왔으면 뭐 칼을 더 구해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창을 더 구해오라 그러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무기만 들고 나팔만 불고 성을 돌라고 그래요. 이것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정복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6장에 보면 뭐가 파멸이 돼요? 여리고성. 그러면 여러분, 진입해서 파멸시킨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약속대로 됐네요. 누가 앞서서 누가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앞서서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예. 우리 생활은 아니고, 그죠? 저희들의 생활은 저희들이 여전히 해야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했으면 말 그대로 아이는 아닌데요.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이성 전투를 처음에 뭐 하게 합니까? 패배하게 하죠. 왜 패배하게 할까요? 정복 전쟁 누가 한다? 너희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브온 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예, 기브온 거민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뭐 하게 합니까? 속잖아요, 그죠? 예, 속는 방법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분 속으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근데 뭐 했는데도 이겨요? 속임을 당했는데도 뭐예요? 이겨요.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장 28절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 보면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고요. 11장에 보면 하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11장 16절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정복해서 뭐 합니까? 예, 분배합니다. 분배한 지역이 쭉 나오고요. 13장에서부터 이제 그 땅을 분배하면서 교훈은 당연하겠죠. 또 다시 한번 복과 저주를 확인해줘요. 아까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들었잖아요. 맞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들었던 내용을 여호수아도 뭐 해야 돼요? 노래 지어서 불러야죠. 그걸 노래 부르는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복과 저주로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요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여호수아서 끝나는 부분이에요.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 선한 일도 이룬 것 같이 무슨 일도 이루신다? 불길한 일도 이루신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어디 언약을 확인해 주는 겁니까? 신명기 호렙산과 모압 땅 언약에 있었던 복과 저주 언약이 그대로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확인해 주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1장에서부터요. 한 6장까지요. 한 6장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한 12장까지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1장부터 12장까지 예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과 저주 언약을 통하여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여호와를 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경우라도 언약 자손을 버리지 않는 여호와의 오묘하신 능력과 섭리를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림자로 섭리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렇게 분명할 텐데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주시고 언약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신령한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는 특히 갖가지 비진리와 싸워나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받는 바 말씀 하나님 묵혀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리한 칼처럼 갈고 또 갈아서 비진리와 투쟁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주의 동력자들 또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